이야기에는 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끝이 그냥 뚝 끊겨버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미스터리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둘러싼 아주 오래된 문학적인 수수께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들어보세요.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이게 마가복음의 가장 오래된 사본들이 말하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워서 입을 꾹 닫아버렸다니.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딱 끝나지 않은 찝찝한 느낌. 여기서부터 모든 궁금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이야기에 그칠까요? 작가가 의도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미스터리를 한번 추적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탐사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이 결말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이상한가 하는 점이에요. 그 자체부터가 거대한 단서거든요. 자,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래요. 여자 3명이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네요? 안에는 웬 흰 옷 입은 청년이 앉아서 예수님 살아나셨으니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라 하고 말해줘요. 와, 엄청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쳐버리고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해요.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뚝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정말 이상하죠? 이게 뭐 최근에 이상하다 하고 발견된 게 아니에요. 무려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온 아주 오래된 신학적 미스터리라는 거죠. 대체 작가는 왜 여기서 펜을 놓았을까 하고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결말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맞아요. 여러 버전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미스터리가 훨씬 더 복잡하고 재밌어집니다. 자, 보세요. 크게 4가지 결말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본 것처럼 8절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갑작스러운 결말. 둘째는 거기에 살짝 내용을 덧붙여서 여자들이 베드로한테 가서 보고는 했다는 짧은 결말. 그리고 셋째,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버전일 텐데 12절이나 더 추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고 승천하는 긴 결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특이한 게 있는데 프리어로기온이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대화가 삽입된 버전도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볼까요? 왼쪽은 두려움 속의 침묵으로 끝나는데 오른쪽은 모두가 나가 복음을 전파했다 아멘 하고 아주 웅장하게 끝나요. 완전 딴판이죠. 분위기가 180도 달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른 결말들이 생겨난 걸까요? 이제 진짜 탐정처럼 물적 증거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고대 사본들이죠. 이 사본들이야말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서기 300년대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 2개, 바티칸 사본과 시나이 사본을 보면 둘 다 정확히 16장 8절에서 끝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본들부터 긴 결말 같은 다른 버전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중에 덧붙였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숫자 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증인 2명이 똑같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8절에서 끝났다고요. 이게 이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물적 증거를 보면 결론은 꽤 명확해요. 초창기 기독교 공동체가 읽었던 마가복음은 침묵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이 남죠. 왜? 이제부터는 동기를 파헤쳐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원본은 왜 그렇게 이상하게 끝났을까요? 이건 작가의 치밀한 계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어이없는 사고였을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크게 둘로 나뉩니다. 먼저 의도적 설계팀의 주장은 이래요. 이건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딱 맞아. 기적을 봐도 바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독자에게 자, 이제 당신 차례요 하고 공을 넘기는 거야 라는 거죠. 반면에 우연한 소실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게 끝났잖아.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안 지켜졌고 이건 그냥 마지막 페이지가 찢겨나간 거야.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설득력 있게 들리시나요? 이 학자의 말이 딱 그 의도적 설계의 주장의 핵심을 짚어줘요. 마가의 예수 이야기는 이제 독자인 제자들의 이야기가 된다. 과연 해피엔딩이 될지는 독자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책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거죠. 그럼 긴 결말이나 짧은 결말은 왜 생겼을까요? 아마도 나중에 이 책을 베껴 쓰던 필사생들이 아니 여기서 끝나면 어떡해, 독자들이 너무 찝찝해하잖아 하면서 좀 더 시원하고 만족스러운 결말을 서비스 차원에서 덧붙여준 게 아닐까, 이게 가장 유력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단서가 하나 더 튀어나옵니다. 바로 프리오로기온이라는 녀석인데요. 이건 그냥 이야기를 덧붙인 수준이 아니라 당시 필사생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창문 같은 거예요. 프리오로기온이 뭐냐면요, 딱 하나의 고대 사본, 워싱턴 사본에서만 발견되는 정말 희귀한 구절이에요. 특이한 건 이야기 맨 끝에 붙는 게 아니라 이미 널리 쓰이고 있던 긴 결말 중간에 짠 하고 끼어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추가한 필사생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 긴 결말 나쁘진 않은데 마가복음의 핵심인 제자들의 불신 문제나 사탄 이야기가 쏙 빠졌잖아? 이건 좀 보완해야겠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희가 못 믿는 건 다 사탄 때문이에요 라고 변명하는 대화 장면을 추가해서 이 신학적인 구멍을 메우려고 했던 거죠. 일종의 신학적 패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불법과 불신의 시대는 사탄 아래에 있나이다. 그러니 당신의 정의를 드러내소서. 어떠세요? 이 필사생이 뭘 고민했는지, 어떤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지 확 느껴지지 않나요? 그냥 이야기꾼이 아니라 신학적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펜으로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정말 중요해요. 고대의 필사생들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던 기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텍스트와 실험하고 해석하고 때로는 자기 의견을 더하면서 신학을 만들어 가던 사상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같은 고대 문서는 한번 딱 쓰이고 끝난 박제된 텍스트가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고민이 녹아들어간 살아 숨쉬는 대화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미스터리를 쭉 따라와 보니 어떤가요? 몇 가지가 분명해졌죠. 첫째, 고대 문서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변했다는 것. 둘째, 필사생들은 단순 복사기가 아니라 해석자였다는 것. 그리고 셋째, 이야기의 결말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고민과 믿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정답인 결말은 하나가 아닐지도 몰라요. 대신 하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 세대를 거치며 다채롭게 변해왔는지 그 흥미진진한 역사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오래된 미스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모든 답을 알려주고 깔끔하게 끝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마지막 페이지를 덮은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제 네 차례야 라고 말하는 이야기인가요? 그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몫이겠죠.